네, 저녁들 맛있게 드셨죠? 네, 한 주가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또 새로운 금요일이 또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타즈리아 메쪼라입니다. 타즈리아 메쪼라 레위기 12장 1절 말씀이죠. 다 같이 본문 함께 공유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예다베르 야훼 엘 모셰 레모르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하죠. 어, 다베르 엘 브네 이스라엘 레모르 이샤 키 타즈리아 베얄라다 자칼, 베타메아, 시바트, 야밈, 키메인이다, 어, 데보타, 티타메아라고 하고 있죠. 7일 동안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하리라고 합니다. 잉태했는데 왜 부정하다 그럽니까? 이번 주 제목이 타즈리아와 메쪼라입니다. 메쪼라. 이번 주 타즈리아와 메쪼라에서 다음 주는 아크레이모트 그리고 케도심으로 나아가는 주간입니다. 타즈리아라는 말은 네가 잉태할 때라는 뜻입니다. 어, 그리고 메쪼라는 나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크레이모트 케도심은 죽음 이후에 거룩한이라는 말입니다. 특이하게도 죽음과 거룩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카레이라는 뜻은 뭐 후에라는 뜻입니다. 어, 애프터라는 말이죠. 영어의 애프터라는. 근데 이 애프터라는 말은 따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after you 그러면 당신 먼저라는 뜻인데 이 말은 당신 뒤를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즉 아하라이 모트란 죽음을 따라가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주님을 따르려는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이겠죠. 아하라이 모트는 바로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는가? 이 죽음에 의해서 거룩으로 들어갑니다. 케도심이 거룩이라는 말인데 복수형이죠. 어, 이 케도심은 신약의 언어로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에 첨언합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죠. 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말은 전부 이 케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지금 케도심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케도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따라야 합니다. 죽음, 즉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서는 거룩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고난이나 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즉, 이 아카레이 모토는 전부 대속죄장입니다. 욤키푸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카레이 모토에서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계시는 바로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은 전부 다 욤키푸르 대속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속죄란 카파를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덮다, 고치다 또는 구속하다, 리딤션 한다는 뜻이죠. 그것이 카파르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죠.
이 대속죄죄를 위해서 주님은 아자젤 염소가 되어 광야로 내어 보내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져 죽습니다. 그리고 또 속죄 염소가 되어 죽임 당한 후에 그 피로 지성소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죽음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 즉 패삭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은 대속죄일의 죽음, 아자젤 염소와 속죄 염소의 죽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이 대속죄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고침을 받습니다. 그것을 카파르라고 합니다. 카파르란 덮다는 말도 있지만 또 고치다는 말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고쳐주는 것이 카파르입니다. 이 케도심이라고 불리는 성도란 참 이상한 무리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따라가는, 온 세상은 자기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오히려 죽으려는 무리가 바로 케도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음을 무기 삼아, 사망을 무기를 삼아 공갈 협박을 하는데 이 케도심에게는 이 협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도무지 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즉 사탄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아카레의 모토입니다. 사탄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아카레의 모토입니다. 도리어 거짓말쟁이와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따라갈 때 사탄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친다는 뜻의 카파르는 무엇을 고치는가 하면 그의 손에 대한 생각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네가 손에 쥐고 있는 열매, 파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고쳐준다는 말입니다. 그 생각을 고쳐주는 것이 카파르입니다. 이 토라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특이한 세상 안으로 들어갑니다. 특이한 세상이란 펼쳐진 시간을 말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죠. 사건의 지평. 그 펼쳐진 시간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카레이 모트라고 하는데 이 아카레이 모트는 정말 신기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시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아카레이 모트의 시간까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배우려고 하느냐. 그냥 살아라. 그냥 너를 누리면서 즐기고 살아라. 너를 기쁘게 해라. 내가 다 해줄게. 태어났으면 그냥 살아라. 살기 위해 발버둥 쳐라. 제발 여기까지 오지 마. 태어났으면 그냥 사는 법이나 공부하지 무슨 아카라의 모트 같은 것을 배우려고 하느냐라고 간절한 바람이 바로 아카라의 모트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소망입니다. 강력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나 진짜 삶이 무엇인지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생명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이 아카라의 모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타즈리아와 메조라를 배워야 합니다. 타즈리아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메조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카라의 모토와 케도시면은 다다를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이 세미니를 통했습니다. 그죠? 세미니를 배웠죠. 세미니를 통해서 여덟째 날의 비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되는 길은, 즉, 세미니의 여덟 번째 날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타지리아와 메조라는 아카레의 모트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레위기 12장의 타즈리아는 바로 다음 절 13절의 메조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메시아장이라고 배웠습니다.
전체 토라를 통틀어 메시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타즈리아와 메조라, 레위기 12장 13절입니다. 13장입니다. 이 타즈리아와 메조라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타즈리아는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샤, 즉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샤, 키 타즈리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샤란 여자이기도 하지만 전체 인류를 말합니다. 인류 전체를 이샤라고 칭합니다. 인간을 말하는 것이 이샤라는 말입니다. 이샤는 리시브를 뜻합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조 목적에 따라 그 주는 것을 받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샤는 어떻게 이샤가 되는가 하면 타즈리아를 하면 이샤가 됩니다. 즉 제라에 대한 씨앗에 대한 사역을 하면 이샤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샤가 해산을 합니다. 이샤, 키, 타즈리아, 베얄다, 자카르. 여자가 잉태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샤가 누구를 해산하는가 하면 한 남자아이입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그런데 이 남자아이가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2절 말씀 조금 전에 우리 살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냥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하리라 그럽니다. 한 여인이 잉태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는 남자아이입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남자아이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여자가 한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2장 그 다음 절에 3절 말씀이죠. 우바염 하쉐미니 인물 바사르 아르라트라고 하죠. 인물 바사르 아르라토는 8일째 되는 날 할례하라는 말입니다. 8일째에 그 남자아이를 할례를 하러 갑니다. 할례라고 번역하였지만 이 할례라는 단어 물은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잘라내는가 하니 바사르 어, 아르라토입니다. 바사르 아르라트. 이 아르라트는 껍데기란 말입니다. 껍데기. 잠깐만요. 우바욤 하시미니 인물 바사르 아르라토 그죠?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하라 그러는데 아르라토 물이 할례한다는 말인데 자를 할례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살을 잘라냅니다. 어떤 살? 아르라토. 그의 껍질입니다. 껍질. 우리는 이것을 그냥 표피라 그러죠. 표피라가 아니고 이거는 어, 가죽으로 말합니다. 가죽. 가죽을 말하는데 이 가죽을 잘라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과 이브에게 지어준 옷이 뭡니까? 가죽옷이었죠. 네, 이 가죽옷이 아르라입니다. 예, 그리고 또 추수 후에 추수 후에 남겨진 것을 아라를 합니다. 껍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잘라냈다고 합니까? 염쉐민이 8일째에 잘라냅니다. 8일째란 영혼의 시간입니다. 8일째는 슈퍼내추럴, 즉 초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영혼의 시간 안에서는 껍데기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주님은 이 8일째의 할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성전에 드려집니다. 8일째에 잘라내는 표피, 오로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껍데기는 무언가를 싸고 있죠. 뭔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껍데기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알맹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껍데기로 합니다. 즉 할례라는 인물 바사를 알았다는 말은 이 껍데기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이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스펙이라 그러죠. 이런저런 나에 대한 것. 그런데 타즈리아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이 전부 껍데기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알게 되는 것도 바로 내가 그렇게 옮겨지려고 했던 것들이 전부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껍데기임을 마주하게 됩니다. 온갖 것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겉모습을 뭐라 그럽니까? 인두급이라 그러죠. 인두급. 우리말로는 인두급이라 그러는 거죠. 사람 껍질이라는 사람 껍질. 이 두급이 껍데기, 즉 형태라는 말입니다.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람이 인두급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하는가라는 이 말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행동을 한 사람을 나무랄 때 쓰는 말이죠. 이 껍데기를 잘라버리는 것이 할례입니다. 즉 8일에 할례를 한다는 말은 이 껍질을 버리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모든 오감은 이 껍데기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체험하는 첫 번째 통로가 바로 이 아라르, 껍데기로부터 취하는 정보들입니다. 껍데기란 거짓된 세상의 표상입니다. 이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거짓된 것, 사라질 것들이라는 말이죠. 한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가 시작이 되는데 이 아이의 특징은 이 인간의 껍데기를 잘라내 버리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들을 잘라내 버리는 것이 이 아이의 날, 8일입니다. 인류의 모든 껍데기를 로마가 대표합니다. 신약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나라가 로마죠. 네,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로마는 껍데기입니다. 또한 주님을 이 세상을 위한 껍데기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로마의 신들이죠. 이것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복받기 위한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도 이 로마죠. 이것들을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즈리아는 한 아이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의 탄생은 인간의 모든 껍데기를 잘라버릴 수 있는 위대한 탄생입니다. 그리고 이 메조라는 타즈리아 바로 다음에 붙어 있는 것이 더블 포션입니다. 메조라는 나병이라고 합니다. 타즈리아는 매우 긍정적이죠. 아이를 생산하니까. 근데 메조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토라 포션입니다. 근데 왜 이 둘을 같은 포지션에 붙여넣는가 하면 사실 이 두 포션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2장과 13절은 제목이 다를 뿐이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긍정의 이야기, 하나는 부정의 이야기지만 사실 둘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두 가지 기운, 즉 에너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선한 경향성, 자카르라고 하며 또 다른 하나는 악한 경향성, 네케바를 만드셨습니다. 이 두 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세미나에서 배운 물과 불의 에너지, 그 중에서 물은 선한 경향성을 말하며 불은 악한 경향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타즈리아에서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은 이 물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조라는 불이 역사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경향성은 이 불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입니다. 메조라를 나병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사실 우리가 배우는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라고는 하지만 사실 주변 여러 나라의 말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근대 중동에서 가장 늦게 최근에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불과 그 나이가 한 3,000년 조금밖에 안 넘습니다. 예.
심지어 어느 나라 말에서 기인한 것인지조차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냥 포레인 랭귀지라고 했습니다. 포레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결법에서 배운 코시아만 해도 그렇습니다. 독수리, 솔개, 어흥 같은 경우는 여러 문서를 살펴본 후에라야 비로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수메르어, 인류 최초의 문자라 그러죠. 비록 지금은 아카드에 흡수되어 가지고 사라지고 없습니다만 아카드어는 단순하게 아카드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최초의 문자라고 하는 이 수메르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성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헤칼입니다. 이 헤칼이라는 것도 원래는 아카드, 즉 수메르 아카드입니다. 수메르 아카드 에갈에서 온다는 니다 에갈은 큰 집이란 말입니다. 빅하우스라는 뜻인데 그래서 후에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왕의 궁전 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번역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아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람어도 성경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나 예레미야서, 에스라서 등 포로기 때 유대인들의 삶은 이 아람어였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 강론하고 이 메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이라는 메쪼라는 제덱 러시 아인에서 기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짜라라는 말은 병들었다는 말입니다. 나병이라는 뜻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병이라 그럽니다. 질병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부에 생긴 병을 메쪼라, 메쪼라는 짜라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 나병은 정말 탁월한 번역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나병이라는 메쪼라는 사실 피부병이 아니라 나병입니다. 자기중심, 자기의 셀프 센터스, 나르시즘 전부 다 나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을 나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왜 피부병을 하냐 하면 나병에 걸리면 피부가 문드러지죠. 그리고 진물이 흘러나와서 함께 살지 못해서 격리합니다. 진영 밖에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이 나병입니다. 이 병은 나만 살 수 있습니다. 함께 살지 못합니다. 피부가 문드러져 있으니 포옹하고 싶어도 껴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 단독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누가 여러분들 곁에 남아있나요?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을 따라 속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때 혼자 남는 나를 받아들라고 합니다. 미어론, 나만 남았다 그럽니다. 이것을 주님은 진영 밖 어두운 데서 이를 알며 슬피 울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나병이란 자기를 위해서 살 때 생기는 병인데 이 나병에 걸리면 다른 누군가와도 결합할 수 없게 됩니다. 타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나병 걸렸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죠. 그 인간과 살을 맞대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곁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도망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나병 걸리지 않았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점검해 보든지. 틀림없이 나병 걸렸을 겁니다. 피부는 결합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피부가 깨끗하고 맑은 사람하고는 결합하고 싶으십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누구의 피부가 빛이 나면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습니까? 애기들 아닙니까? 특히 갓난애기들. 애기들을 보면 끌어안고 싶어지고 또 입도 맞추고 싶고 그러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이들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나오는 것을 맞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의 피부를 관리하는 관리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피부를 아기 피부처럼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만드는 곳이 교회여야 할
할 것입니다. 괜히 엉뚱한 곳에 가서 돈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맷조라는 어떤 글자가 보입니까? 라입니다, 라. 그의 살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에 뾰족하니 솟아오른 것. 베오르 바셰로 레네게아 자라트입니다. 자라트. 예. 살을 둘른 껍데기가 뾰족하니 톡 튀어올랐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뼈다락지죠. 뼈다락지 같은 겁니다. 이 말은 자기를 돋보이다, 드러내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또 교만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 말은 악을 자기의 의라고 합니다. 즉 자기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아? 다 죽여버릴 거야. 넌 틀렸어. 내가 맞아. 등등등. 네. 요즘 어,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깊은 병리 현상은 전부가 다 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지 않으면 온 우주가, 전 인류가 다 사랑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자기밖에 모르니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혼자 남게 되죠. 그러고서는 외롭니, 뭐, 우울하니, 뭐, 그러죠. 응? 바다드, 단독자로, 혼자 남아서, 분리되어서, 고독하게 진영 밖에서 쫓겨나 혼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 한 아이, 주님을 영접해서 메쪼라에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메쪼라는 어떻게 걸리는가 하면 이불 토크입니다. 악한 말이라 그러죠. 예, 이 악한 말을 히브리어로 라숀 하라 그럽니다. 라숀 하라는 말은 악한 혀라는 말입니다. 혀가 악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은 이 혀로부터 나옵니다. 예, 이 악한 혀에서 나온 모든 병을 메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쪼라는 사람을 독립적으로 만들며 단독적으로 만듭니다. 사람의 모든 삶은 그의 열매로 측정됩니다.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그의 열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열매를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이 열매가 바로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열매는 기다림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이 열매입니다. 한참 후에 나타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지었던 선한 일을 했던 열매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후에 그 열매를 본 후에라야 비로소 진정 밖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열매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분, 집사, 장로, 권사, 아니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닌 것은 아시죠? 예, 목사라는 직분이, 또 장로라는 직분이나 권사라는 직분이 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확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헌신한 세월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비느하스의 창 사건 아시죠? 신명기 16장. 모압공주 코스비와 시므온 지파의 족장 쯔무리와의 사건이죠. 성막 입구에서 이 여자 코스비를 데리고 와서, 사실은 성막을 섬기는 사제였죠. 여러분들의 헌신이 전부 거짓인 이유는 그 여자의 이름이, 모압 여자의 이름이, 그 코스비가 나는 거짓말쟁이라는 말입니다. 내 말은 거짓말이야, 나는 뻥이야라는 뜻입니다. 뭐가 거짓이라는 말입니까?
그동안 성막에서 섬기는 자로서 또 이스라엘의 지파의 족장으로서 우두머리로서 예, 성막 사대로서의 직분이 전부 다 나를 위한 헌신과 찬양이었다고 폭로하는 것이 이 코스비 사건입니다. 찌무리는 그 뜻이 찬송이라는 말인데 어떤 찬송이냐 그러면 나를 위한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짜마르가 찬송하다는 맛이 뜻인데 찌무리 그러니까 나를 위한 찬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어, 이것을 위한 이 거짓말을 위한 고발이 즈무리와 코스비 사건입니다. 이것을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한창에 이 즈무리와 코스비를 찍어버리죠. 거짓 헌신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은 처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1년 반 다음에 뒤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그래서 금송아지 다 깨뜨리고 불에 태워 마시죠. 그리고 레위기 가서 뭐 합니까? 목 잘라죠. 예, 목 잘라서 수술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목으로 수술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코라 땅에 묻죠. 예.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한 달 전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지무리와 코스비 사건은 우리의 더 깊은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아주 깊은 음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스비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열매라고 확신합니까? 여러분들의 직분, 여러분들의 헌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기준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때 이 교리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렇게 믿으라고 하니 또 그런 줄 알고 믿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 열매가 없다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열매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열매가 맺히지는 않았지만 그 씨가 어떤 씨였는지를 알면 그 열매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사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사과나무 씨앗을 구합니다. 사과 묘목을 구하든지요. 그죠? 그것도 튼튼하고 열매 잘 맺는 씨앗을 고를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을 것이며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 맺을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은 이 씨앗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그 다음에 오는 모든 것을 해버렸습니다. 나무와 줄기와 가지 그리고 열매까지도. 그렇죠? 이것을 메쪼라라고 합니다. 원래 어떤 씨앗이었는가? 이 씨앗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타즈리아라고 합니다. 잉태라고 합니다. 타즈리아라는 말은 씨앗으로 사역한다는 말입니다. 문법 이야기라서 그렇지만 이것을 히필 동사라고 합니다. 또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이 사역한 씨앗을 잉태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있죠.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 안에는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는 이 씨앗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말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심각한 일이 그 인생에 벌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곧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매우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의 모든 말들을 다 녹음해서 들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들이 무엇을 가져오기 위한 씨앗이었는지, 나를 가져오기 위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말이었는지, 그 말 속에 어떤 성품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한 말에 그리스도의 성품, 즉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말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한 말에 나병이 나타났는가? 메쪼라는 사람이 씨앗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악한 말을 하였을 때 나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들다가 온몸이 하얗게 변하는 나병에 걸립니다. 바로 그녀의 악한 말, 라숀 하라아로 인해서 메쪼라에 걸린 것이죠. 뭐라 그럽니까? 너만 제사장이냐. 예?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이죠. 같이 살펴볼게요. 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라고 기록하죠. 미해에민 누가 믿었느냐? 일스무아테누 우리가 전한 거 샤마가 든다는 말인데 어, 우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한 것이 됩니다. 우즈로와 야외 여호와의 팔이 알미 누구 위에 니글나타 나타났느냐? 어, 수동태죠. 겔라가 계시된다, 계시하다, 나타난다는 말인데 지금 수동태로 나타났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럽니다. 근데 팔이 뭐랍니까? 방금? 제라죠, 제라. 예, 여호와의 팔이 제라입니다, 제라. 이 이사야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다 2절, 3절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왔다 그러죠. 우리말의 번역은 질고지만 원문의 뜻은 병입니다, 병.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나병에 걸렸다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나병에 걸리신 주님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우리의 나병을 고치려 오셨는가 하면 야훼의 팔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팔 때문. 이 여호와의 팔이 지로와입니다. 지로와. 제라. 이 삭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여호와의 팔, 지루하는 씨앗입니다. 씨앗, 제라. 이 씨앗이 누구에게서 삭이 났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야훼의 시, 즉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은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합니다. 세상은 노래합니다. 테스 형,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런데 지금 세상은 누가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내 입의 말, 즉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 사람의 얼굴을 페라고 합니다. 페네, 푸네, 푸니엘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죠. 푸니엘. 잠깐만 제가 우리 단어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예, 푸네이 그러면 얼굴입니다. 얼굴. 푸니엘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 그런데 통치하다는 뜻이 파크입니다. 파크. 통치하다, 다스리다, 룰링하다. 그래서 파크입니다. 그리고 또 열다는 단어, 오픈한다는 말의 단어가 파타크입니다.
입구라는 말입니다. 입구. 이 말은 엔트런스 들어가는 입구라는 말이죠. 이 단어에서 뭐가 보입니까? 열다라는 파타크와 통치하다는 단어 파크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타브가 있죠. 예, 히브리 마지막 자음이죠. 완성, 십자가라는 뜻이나 목적이라는 뜻이 합니다. 근데 이 패는 히브리 숫자 자음의 게마트리가 80입니다. 80. 통치하다는 단어에 패는 단어가 숫자가 80이고 헤트는 8입니다. 쉐민이 즉 영혼이라는 말인데 수비학에서는 놀랍게도 이 8의 완성을 80이라고 합니다. 예, 쉐미니 그러면 8인데 쉐미님 그러면 80입니다. 히브리어 숫자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가지고. 무슨 뜻입니까? 삶은 뭐가 완성한다고요? 말입니다, 말. 내 입의 말이 삶을 완성한다 그럽니다. 즉,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을 말하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악한 말이든지 선한 말이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들 입에서 그것은 갈라, 즉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갈릴리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통치라는 파크가 88이죠. 즉 영혼의 세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통치는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영혼의 세계로 갈 때 중요한 것이 얼굴입니다. 우리 페이스입니다. 이 얼굴에는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40이 넘어가면 그렇죠. 근데 자기 얼굴에 책임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앞집고 옆트고 뭐 돌리깎기 하면 그것을 책임진다고 합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면 반드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은 그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모든 것은 10가지로 나타납니다. 어, 문둥병 걸린 사람 열을 주님 앞에 데려와서 고침받죠. 다 떠나가고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 주님께 경배드립니다만 사람의 얼굴에서 그 눈은 호크마입니다. 비나를 말합니다. 호크마 지혜라는 말이죠. 예, 지혜는 다름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는가 하면 이 눈을 뭐라 합니까? 다른 말로 관점이라 그러죠. 예, 너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말이죠. 즉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얼굴에 책임을 진다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어떤 눈을 가졌는가? 보는 것은 껍데기를 보는 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그때 그는 비로소 자기의 눈에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마스카라 짙게 칠해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 때 새 오프가 나타나서 그 눈 다 쪼아서 먹어버립니다. 못 볼 것 봤다 이 뜻이겠죠? 나병의 큰 핵심이 바로 이 눈먼 자입니다. 근데 이 눈먼 것은 피지컬한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눈이 멀었다는 말은 네가 보는 것이 너를 위해 보는 것 말고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는 지혜가 출중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아무런 지혜가 없는 자를 눈먼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입니다. 귀를 오젠이라고 하죠. 오젠은 비난을 뜻합니다. 비난은 통찰력입니다. 인사이트란 말입니다. 근데 이 비난은 아들이라는 벤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비나가 없다는 것을 귀머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귀는 뚫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끝내 하고 맙니다. 내가. 이것을 귀머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는 더욱 놀라운 것이 이 코를 아프라고 하는데 코는 놀랍게도 신성의 입구라는 말입니다. 냄새 맡는 것이 코인데 이 코에 주님의 6가지 성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성품이 이 코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코가 막히면 하나님의 신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 냄새 맡는 영역은 매우 영적인 능력입니다. 주님의 성품 6가지를 헤세드, 게부라, 디펠레트, 호드, 네자크, 말고도 이렇게 있는데 헤세드는 뭡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게부라, 영광과 승리죠. 디펠레트를 인내라고 합니다. 말쿠트 왕국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코에 이상이 생기면 인내할 줄 모릅니다. 영광이 뭔지 승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 더군다나 왕국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코가 막히면 호흡을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 호흡이 물중문하여 조금만 일해도 인내하지 못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죠? 어.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에게는 코에서 연기가 나오죠. 어. 하나님의 별명 중 하나가 긴 코입니다. 영어로 롱노즈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코가 길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어서 사람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코가 긴 것에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가 막히게 되면 맛을 모르게 됩니다. 이것은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 이것을 덕이 없다고 하죠. 전부 코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입입니다. 입. 네, 입은 말쿠트입니다. 말쿠트. 그 중에서도 라손 하라, 이 악한 혀는 이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예, 이 사람의 얼굴을 파나이라고 했죠. 펜이라고 합니다. 이 얼굴을 대표하는 것이 입입니다. 입.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더 야파라고 그랬죠. 제가 야파라고 합니다. 아름답다는 말을. 야파. 입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입. 말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야, 말이. 아름답다는 말은 그냥 외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입 하는 말이 아름답다고 갖다가 야파라 그럽니다. 요피 그럽니다. 어, 매혹적이다 그럽니다. 입이 하는 역할은 왕국을 나타나게 합니다. 이 왕국이 생기면 나라가 생기고 또 그리고 땅이 생깁니다. 땅이 있으면 비로소 씨앗을 싹트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것을 나타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말한 것이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쁜 일, 좋은 일, 또는 기쁜 일, 슬픈 일, 또 저주와 축복이 막 섞여서 같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 씨앗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즉,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 말이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내가 말한 것이 나타나지,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로의 근세입니다. 말은 왕국을 나타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입이 중요합니다. 왕국은, 말쿠트는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계시, 즉 나타남이라고 기록하죠. 계시를 갈라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입입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은 이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과 마가복음 7장 14절 말씀이죠. 사람이 그 입으로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세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한 말, 토부한 말을 하면 선한 세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불렀던 노래죠. 테스형,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 탓을 할 것이 아닙니다.
내게 펼쳐지는 세상은 내가 불러온 세상입니다. 다른 세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환란과 고통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내게라고 절망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금방 깨우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내 말에 있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섭리란 무엇을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인내로 이겨냅니다. 승리하게 되죠. 근데 다만 이것이 자기의 말로 인해 심판받은 결과라는 것을 모를 뿐입니다. 이것은 전부 씨앗이 결정한 것들입니다. 이 나타나는 것을 갈라라고 합니다. 갈라, 나타나다, 계시되다, 드러나다는 뜻이 갈라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어떤 실제를 나타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지었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인데 어쩌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럼 우리에게 말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말이 있는데 우리는 말이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는 이 말에 의해서 어떤 것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으며 무엇인가를 바꿀 수도 있으며 또 극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거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에 의해서 이 말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고 그 창조한 세상을 멸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은 태서형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에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에 묻기 바랍니다. 세상이 왜 이래라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가라사대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더라 그러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킹덤을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왕국을 바꿔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구절에서 땅에서 매면이라는 말은 마음에 묶어둔다 말입니다. 마음에. LH는 여러분들의 갈망, 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욕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음을 무엇으로 묶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용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용서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묶어두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말은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용서가 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서가 안 됐는데 그런데 그와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바꿔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네가 문둥병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의 뜻은 그 말이 씨가 되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나무는 이 씨 안에서 싹이 나와 줄기가 자라 가지가 나오면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씨 안에 있던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안 나옵니다. 이 말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긍정의 말입니다. 포지티브 스피킹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네거티브, 부정의 말입니다. 이 말은 말 자체가 이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영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을 래쉬라고 합니다. 래쉬. 예. 래쉬는 어떤 것을 실제화시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과 긍정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의 말을 좋은 말, 나를 위로하는 말 또는 내게 힘이 되는 말 정도라는 의미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정의 힘이라는 말은 씨앗의 언어입니다. 또는 빛의 언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긍정이란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에히에 아시에르 에히에라고 합니다. It will be which I will be입니다. 긍정이란 아하바입니다. 아하바는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즉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건 양성 반응입니다. 이 말은 지금은 씨앗이 요드지만 이것이 가동을 하여 크게 자라서 쌈에까지 커진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 긍정의 말을 한다는 것은 씨앗의 언어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어, 그가 바라보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지금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대로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빛의 언어란 씨앗이 싹이 나게 하는, 발화되게 하는 언어입니다. 빛의 언어는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씨앗 안에서 싹이 나와 줄기가 자라고 또 가지가 나와 거기에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빛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의 언어란 절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악한 말, 라숀 하라는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집까지 있게 별 수 있어. 또, 또, 또. 네, 너는 이런 말이죠. 네, 뭡니까? 별 수 없다는 뜻이겠죠. 즉 이런 악한 말은 그 존재의 변화, 되어야 할 변화 상태로 싹이 발화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싹을 잘라버리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계획을 캔슬시키는 언어죠. 긍정의 언어는 씨앗과 빛의 언어라는 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씨앗 속의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하며 드러나게 합니다. 왕국의 건설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말은 사탄의 말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방해하는 언어입니다. 심지어는 캔슬까지 하죠. 모든 것을 스탑시킵니다.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라나면 안 됩니다. 다른 모습이 되면 나의 기쁨은 사라지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이 말을 가장 싫어하는가 하면 이 말은 무익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무익한 말은 마지막에 심판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무익이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만 기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존재의 목적을 완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악한 말의 기준입니다. 이 악한 말을 하게 되면 그는 부정적인 삶과 부정적인 생명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의 삶 속에서 자꾸 부정적인 일들만 나타납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만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6일째에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은 아담 전에 모든 생물들이 창조되게 하죠. 그러나 2장에서 아담이 다시 조성됩니다. 야차르됩니다. 2장 7절에서 야차르되는데 뭐냐 그러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1장 26절의 아담과 2장 7절의 아담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말하기 시작하면
생물들에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즉 아담은 말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서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름은 그 동물의 데스티니입니다. 삶을 규정합니다. 그 동물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규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름은 불리워져야 합니다. 이 이름이 수동태로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씨앗이지만 너는 너의 데스티니,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다름 아니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인간의 지옥 같은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생을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 한 이야기를 녹음을 통해서 들어보면 천국이 나올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들어보면 평생 자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뿐입니다. 나. 그가 창조하는 세상은 현생이든지 다음 세상이든지 지옥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 마감하고 맙니다. 복음이라는 바사르, 소라는 바사르의 분사입니다. 복음이라는 바사르는 살이라는 말입니다. 살. 네, 즉 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살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삶, 어떤 살이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병에서 낫게 되는 길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에 하는 말이 여러분들을 나병에서 낫게 할 것이며 또 사탄의 종노릇하게도 할 것입니다. 사람은 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긍정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을 빛의 언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는 것을 긍정적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담이 그 말을 시작하자마자 그것이 실체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나라가 등장합니다. 광물의 나라, 식물의 나라, 동물의 왕국 등등등 다 킹덤들이죠. 그런데 이 동물까지는 그냥 동물의 왕국이라 그럽니다. 애니멀 킹덤이라고 부르는데 돼지는 돼지같이 꿀꿀꿀 거리죠.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냐옹냐옹 그러고 개는 멍멍멍 이러고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사자는 사자같이 예, 그죠? 쥐는 쥐처럼 배고프면 서로를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이 동물들의 특징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나라는 인간의 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앞에 열거한 세 나라 왕국 킹덤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라라고 부르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왕국의 백성들이 자기들도 그런 줄 압니다. 자기들도 인간인 줄 압니다. 자기들도 사람인 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나라는 어, 사람 왕국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인간 왕국이라고 부르면. 그래서 인간의 나라는 말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스피킹 킹덤이라고 합니다. 말의 왕국입니다. 네, 인간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인간이 아닌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이 동물의 왕국에서 광물의 나라 왕국에서 식물의 왕국으로 또 동물의 왕국에서 인간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꿈꿉니다. 예. 이때 이 나라로 이 스피킹 킹덤으로 가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나라는 인간의 왕국이라 부르지 않고 스피킹 왕국이라고 합니다. 스피킹 왕국. 예. The Kingdom of Speaking.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 말로 메다베르랍니다. 메다베르. 나바로의 분사형이죠. 스피킹이랍니다.
인간은 이 말을 통해서 왕국을 창설하고 이 말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또 자기의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사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씨앗을 가지고 말을 통해서 싹트게 하며 그 싹이 자라게 하며 또 나무가 되게 하며 또 열매 맺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또 이 말로 한 생명을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 말에 의해서 상승시킵니다. 자기든 타인이든. 누구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우리는 말하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죠. 제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이것을 그분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말은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냥 무심코 툭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예, 그런 말을 뭐라 그럽니까? 헛소리라고 하죠. 예,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이 말을 조성합니다. 예, 먼저 자기 자신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야차를 합니다. 본 것과 자기 본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한 가지는 어떤 말을 하든지 이 말은 열매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열매를 히브리어로 페리라고 하는가 하면 단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입과 생각입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냐 하는 게 하나님의 말과 입을 가지다 합니다. 이것을 열매로 합니다. 문제는 문제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즉,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왜 메쪼라가 이 타즈리아에 붙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난주 세민의 8번째 날 안으로 들어왔었어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빛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큰 오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악한 말은 전부 다 라숀 하라가 하기 때문입니다. 즉 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은 이 혀에서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긍정의 말을 빛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딱 한 가지 그 혀를 주님에게 그 통치권을 넘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타즈리에서 태어난 한 남자아이 이 남자아이에게 여러분들의 혀를 맡기면 됩니다. 이 혀를 맡기는 것을 방언한다고 합니다. 예, 방언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스피킹 통그라고 합니다. 말하는 혀라 그러죠. 방언은 즉 혀라는 말입니다. 방언이라는 말은 혀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언 아닙니다. 그거는 방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혀는 라손에서 나왔습니다. 라손. 이 혀에 대한 통제권을 주님에게 맡기지 않는 한 사람은 긍정의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부 다 악한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영이 와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들의 혀를 가져갑니다. 네, 이 혀를 주장하는 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것이 방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혀를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여러분들의 혀가 다스림 받게 되는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 혀를 가져가야 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르기를 잠깐만요. 창세기 2장 7절이죠. 본문 공유하도록 할게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록달록 색깔로 많이 칠해졌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읽어드릴게요. 베콜 시아크 하사데 테렘 이흐예 바에레츠 베콜 에세 하사데 테렘 이츠막 키로 힘틸 야외 엘로힘 알하 아레츠 베 아담 아인 라 아봇 에트하 아다마. 어, 제일 끝에 거부터 해석 드릴게요. 아담 에인 할 아봇 에트하 아다마. 경작할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땅. 어.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로 히트마르입니다. 로 히트마르 아도나이 엘로힘. 비가 여기서 비입니다. 비. 히필 종사죠. 근데 무엇이 없다고요? 쌀을 하사대입니다. 시야크. 시야크 하사대. 이 초목입니다. 시야크가. 부시죠. 부시. 관목이라는 말이죠. 부시. 초목이 없고 들에 테레미히 아직 없다는 말입니다. 아직 없고 그 땅에. 그리고 뭡니까? 모든 채소들 콜, 에렛, 셰브, 하사데, 테렘 이츠마크 채소에 아직 자라지 않았다. 채소가 자라는 게 뭡니까? 순이 없다는 말이죠. 그죠? 채소가 나지 않았다 말이죠. 순이 나지, 새싹이 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초목이라고 한 시아크가 문제입니다. 시아크는 말입니다, 말. 스피킹입니다. 왜 이것을 초목이라고 했느냐? 초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또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말, talk, speak, 그리고 또 complain, 설명한다. 그 단어가 시아크입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이거 지금 2장 5절 말씀이죠. 근데 7절에 뭐랍니까? 7절에.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죠. 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조금 앞서갔네요. 그죠? 좀 앞서갔는데 어, 메조라는 전부 다 이 말에 의해서 생기는 병인데 이 말은 누가 하는가 하면 영이 합니다. 영이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셔서 나병을 고친 것을 생각합니다. 그죠? 이제 마태복음 12장, 레위기 12장처럼 메시아의 사역을 잘 설명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병을 다 고쳤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본질이 나라고 하는 것을 고쳤다는 말입니다. 모든 악한 말, 나병, 즉 나를 뜻하는 병을 다 고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모든 병입니다. 어, 그런데 인간의 모든 병은 전부 말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병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병을 불러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영으로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방금 전에 읽은 창세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아니, 창세기 1장에서 다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들에 초목도 없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니. 뭐, 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까요? 더군다나 사람도 없다고 그럽니다. 아니,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비밀입니다. 그죠? 근데 왜 여기서 왜 사람이 없다고 합니까? 이 말은 밭 갈 사람이 없답니다. 밭 갈 사람. 이 밭을 간다는 말은 전부 다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사이크. 예, 보고 말하는 것. 즉, 나, 나병이 없는 인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 들의 초목이 없다는 말은 시아크 하사대, 즉 말이 없다는 말. 어, 우터, 토크, to speak이라는 말이죠. 근데 왜 초목을 말이 없다 했을까요? 말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나무는 자라야 사람이 됩니다. 엣지는 보는 관점이죠. 이 관점이 자라야만이 이 관점에 대한 말이 선언이 있어야 이 말이 습관이 만들어냅니다. 나무는 그렇게 자라납니다. 어, 들의 채소가 나지 않았다. 에셰브 하사델 테렘 이츠마크. 들의 채소가 자라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 순이 안 나왔다 그럽니다. 순이 나와야 채소가 자랄 수 있을 것인데 이건 역시 말이 없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경작할 사람,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에 창조한 아담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여섯째 날에 아담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벳젤레마 엘로힘 겁니다. 그래서 이 들의 초목과 채소를 경작하려면 이 사람을 끄집어 내어야 합니다. 땅을 경작하다는 것이 라 아보드 에따 아다마라 하죠. 라 아보드 투 두죠, 투 두. 경작한다는 말입니다. 뭐를? 아다마. 경작이란 즉 뭡니까?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아다마 여성형이죠. 여자를 잘 다스려야 초목과 채소가 자랄 수 있다 그럽니다. 채소란 아시아어는 아사, 즉 뭔가를 한다는 말이죠. 도잉입니다, 도잉. 그래야 들에서 뭔가 행하는 거, 이 돌이키는 것을 채소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 채소가 뭘 합니까? 씨를 맺기 때문이죠. 이 아담이, 말하는 아담이 나타나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존재가 없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데. 사기 나와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 이것이 에덴에서 아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땅을 경작하는 일입니다. 말하는 것을 경작한다고 합니다. 즉, 밭을 간다는 말은 전부 다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하는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어떻게 조성되었습니까? 야차를 됐다 그러죠, 야차를. 예, 바라가 아닙니다. 2장 7절에 사람은, 아담은 야차릅니다. 야차르는 뭡니까? 쌓았다는 말입니다. 손으로. 손이 두 개 있습니다. 두 손으로 쌓았다 그럽니다. 두 손으로. 한 손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한 손으로 하게 되면 불량품입니다. 땅의 티끌로 조물조물해서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불어넣는다는 말이 이파크입니다. 이파크, 즉 입의 활동을 말하죠. 어. 입이 불어넣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코에 불어넣었죠.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생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는. 근데 뭡니까? 내샴합니다. 우리말로는 이걸 호흡이라고 번역했죠. 어.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내샤마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호흡, 숨이라는 것 말고는 모릅니다. 이 네샤마가 들어와야지 사람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뭡니까?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즉 혼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 살아있는 혼이 탄생하면 드디어 에덴 동산에 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즉 말하는 대로 에덴 동산이 생겨납니다. 영이라는 네샤마는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이름이 불리워진다는 말은 들을 수 있지 않을 것이며, 말할 수 있는 자에게 이름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귀가 들리고 입이 열리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나병이 치유됩니다. 주님 말씀에 에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에바다니까, 이 뭐지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이 에바다는 비밀을 듣게 됩니다. 에파타, 아람으로 뭡니까? 내가 열 것이다는 말입니다. 내가 열고 말 거야. I will open입니다. 비엘 동사입니다. 비엘 동사, 미완료, 강조형 미완료 동사입니다. 예? 이게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이죠. 본문 제가 함께 우리 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네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되었더라. 네? 우리말로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열리다 그러죠. 열리다. 근데 열리다는 말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죠? 그의 삶이 열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뭡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이렇게 넣었죠. 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혀에 손을 댔다 그럽니다. 예? 예. 에이나이브 라몰롬 눈이 어, 귀먹고 어눌하다 그러죠. 그죠? 베 에이나햄 어, 이게 34절 말씀입니다. 예. 근데 참 재밌습니다. 물론 뭐 설명할 게 참 많습니다. 귀에 양손 넣고 침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댔다는 말은 오늘 아닌 또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굳었던 혀가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하더라고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즉 그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분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이때 비로소 치유되는 것입니다. 내샤마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영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란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혼이란 네페시 하야는 즉 형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살아있는 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들은 후에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하는 것을 듣고 말하는 것이 니샤마입니다. 사람은 이 네샤마가 없으면 살아있는 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말만 할 뿐입니다. 이런 혼을 죽었다 그럽니다. 죽은 혼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내 안에 이 네샤마를 넣으시면 하나님의 것을 듣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씨앗의 언어를 말하고 싶은 영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것만 듣고 말하는 영. 그래서 이 네샤마는 수동태입니다. 불리워지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 살아있는 네페시 하야는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이 말 저 말 아무 말 막 하는 것을 세라고 하였습니다.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내가 화난다고 내 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받았다고 그 고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잠하실 것입니다. 죽기까지 입을 다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억울하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네샤마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네페시가 하나님의 말만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간을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혼이 살아있는 혼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면 이 네샤마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비나에서 온다고 합니다. 비나. 비나는 통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비나는 어디서 옵니까? 벤입니다. 벤. 아들. 네샤마는 전부 이 비나에서 나오는데 이 네샤마를 지닌 사람은 입이 말을 할 때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선한 말을 합니다. 선한 말이란 하나님의 토부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입이 이 토부를 선포합니다. 네샤마가 있어야 사람의 혀가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래서 타즈리아에서 이 한 남자아이 자카르가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아들에게서 나오는 네샤마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Christ. 그래서 수동적으로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쪼라에서는 자기 이름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나를 무시해? 나 누군 줄 알아? 나 교육부 부장이야. 나 카이스트 MBA 나왔어. 네가 뭔데 감히? 라는 말만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회의 뿌리 깊은 이슈입니다. 전부 다 나나나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도 관여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니샤마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손 하라가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고가 크리스천이죠. 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말하고 in the name of Jesus. 이것이 전부 네샤마입니다. 이때 그 혀를 주님이 주장하시며 라손 하라가 드디어 네페시하야가 됩니다. 이것을 살아있는 혼이라고 합니다. 숨만 쉰다고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은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인간이 말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말이 모든 병을 치유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언어입니다. 이 메조라의 특징인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네샤마가 아닌 다른 영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귀신들을 쫓아내죠. 전부 다 나병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귀신 들었다는 것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사역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로 성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바로 이 네샤마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비나, 즉 아들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샤마는 절대로 거부하면 안 됩니다. 거부하면 여러분들의 혼이 죽게 됩니다. 나는 아들의 이름으로 불리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in the name of Christ입니다. 이 아들의 통찰력으로부터 오는 네샤마를 받지 않게 되면 그 즉시 네샤마가 떠나가 버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들어옵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33절, 35절 말씀이죠.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안 하니라. 목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산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33절 35절 말씀입니다. 어떤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가에 따라 그 입의 말, 권세가 바뀝니다. 이것이 집을 깨끗하게 해놓은 후에 7 귀신이 들어오게 한다고 하죠. 예? 아무리 청소를 해놨더라도 네샤마가 없으면, 즉 아들의 비나가 없으면 자기 살려고 이전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청소가 아니라 아예 집을 부셔버려야 하는 지경이 오게 되겠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네샤마를 받아서 주님이 주님의 네사마로 말하지
않으면 다음 세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내샤마를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상을 건설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캐도심은커녕 아카레의 모드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을 배우지 못하면 주님의 말을 배우지도 못하면서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일은 언감생심이죠. 반드시 이 타지리아와 메조라에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즉 이 말의 고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정을 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